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부름을 받고 나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예배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또 주를 의지할 때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으면 지금쯤 뭐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없으면 각자의 삶에서 아마 다른 일로 분주하던가 또 힘을 갖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회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인간적인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삶으로서 뭐가 중심되냐면은 예배가 중심되고 또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수요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는 항상 오늘 수요 예배 있지 이 생각이 있으셨죠? 어쩌다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걷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에요. 오늘 수요 예배 있지. 주일날 예배가 있지. 특별히 이번 주일날은 부활주일이지. 또 교회에서 금요일날 또 금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생전 안 해보신 금식 걱정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시면은 살짝 드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금식하다 죽지 마시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도 해보고 참 우리가 이제 사는 날 동안에 필동교회 만나서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가야 되는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만나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또 금식도 하고 또 날이 되면 또 기도원에 가서 머리 풀어 헤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머리는 풀어 헤치기 싫으신가 봐요. 하여튼간에.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가 짊어진 모든 삶의 짐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이 땅의 삶이 아주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를 통한 화평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목제는 단어적으로 보면은 샬람임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샬람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샬롬의 복수예요. 살롬, 그래서 막 이놈, 저놈, 살롬,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샬롬은 뭐죠, 여러분들? 이제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 평강의 복수라는 것이에요. 이 평강의 복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화목제라는 것은 어떤 단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평강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무슨 그런 뭐 이렇게 우습게 노래인데 그게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화목하고 나도 화목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의 화목함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나도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너도 잘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갈 때에 막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 샬롬, 이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불편해가지고 나와서 서로가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와가지고 뭔가 서로가 불편하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그러니까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왔다가 그 평강을 얻고 막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참 또 사람 만났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돈 버는 게 또 쉬워요, 여러분들. 참 요즘 돈 버는 것도 어렵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다가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정에 좀 가서는 그래도 좀 위로가 있고 쉼이 있고 또 서로가 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 화목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움들이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나만이 짊어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짊어지면서 서로가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 문제를 갖고선 모여가지고 뜨겁게 막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나 잘났다고 그냥 막 나만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뭐 잘 되면 그냥 배 아프고 막 그런 사람은 설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람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고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당신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이런 화목함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가정에 가서도 아직도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기 바라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같이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이 필요하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희생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라는 것에는 나중에 보면 이제 영적인 큰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비밀이 풀려주시고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목제는 죄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는 죄로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것으로 깨진 관계라면은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죄로 서로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아픔이 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게 배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신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그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이 학생 때 막 그냥 연예인들 아이돌 있잖아요. 막 아이가 막 돌 들고 다니는 거 아이돌. 그 아이돌들이 막 나오면 막 오빠 그래서 막 그냥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막 학교 수업도 막 안 가고 그거 막 콘서트장 쫓아다니고 막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집 앞에서 막 그냥 수많은 그냥 여학생들이 기다려가지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이름만 생각하면 너무 막 설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 김학성만 생각하면은 아멘 안 나오길 잘했어요, 여러분들. 김학성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설레야 되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 정말 이거는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슈퍼스타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막 그냥 뭐 옛날에 뭐 권사님 시절 때는 뭐 나오나인가요? 나오나? 나오나 오빠 막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요즘 좀 지났지만 방탄소년단 요즘은 또 여성분들도 인기가 많잖아요. 막 그냥 막 요즘 여자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언니 그래야 되나요? 아줌마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분이 나의 그 죄 때문에 나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그분만 생각해도 막 마음에서 얼마나 좋은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상하게 막 예수님 막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 사랑해 막 이런 공포적인 게 아니라
정말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 흠모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모습으로는 너무 아름다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뭐 어떤 빛으로 만나시고 뭐 이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막 소름 끼쳤어, 막 기분 나빠서,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꿈에서라도 만난 사람들은요, 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막 향기가 나고 너무 아름답고 마음에서 막 근심이 사라지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사모되어지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우리가 그 영상을 봤지만,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막 애쓰는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사셨다고. 자기가 죽고 싶어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특별히 엄마의 사랑이 크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잖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때로는 막 화가 나도 예수님 생각하면은 너무 막 마음이 너무,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살지.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연인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처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수치, 그리고 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저주, 그런 어떤 막 불편함과 원망과 찜찜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좋은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는 게 아까워요? 안 그렇죠, 여러분들. 밥 한 번 사는 게 아까워요? 고마우면은 막 더 사주고 싶죠. 더 하고 싶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인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만 위한 화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에 그 화목과 화평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것,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것, 또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위한 것도 기도하고, 좀 더 나가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먼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로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만의 화목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나의 그릇이 넓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그릇이 요만했던 사람이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강화도에 살면은 무슨 물고기였냐면은 밴댕이 있어요, 밴댕이. 그래서 우리가 욕하면은 뭐라고 하면, 속 좁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욕한단 말이에요. 속이 아주 그냥 좀 뭐만 하면 삐져가지고, 아유 저거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욕한단 말이죠. 밴댕이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그 속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항상 자기 것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좀 뭐 하면 막 삐지고, 자기 뭐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화목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나라는 그런 내가 있는 그런 고기만을 바라보는 그 화목은 어떻게 보면 썩어집니다. 넓어야 되는 것이에요.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받을 것도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그릇이 있고 여호수아의 그릇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아론과 훌의 그릇이 있고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 그것도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한 예수님이 담당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데, 화목제물의 제물이 무엇일까? 화목제는 어떤 제물로 드릴까 했을 때,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소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물로 쓰이는 게 뭐냐면은 소와 양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소와 양으로만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어떨 때에 드리냐면은 감사할 때, 서원할 때, 자원할 때,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장에게 드린 제물 외에, 제물 중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화목제의 특질은
재물을 원래 제사를 지내면은 재물을 꼭 누구한테 드리냐면은 제사장한테 드려요. 제사장한테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특별하게 제사장의 특별한 부위를 내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드린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참여한 사람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 화목제는 조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주셨어요. 다른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특별한 부위들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불살라버려요. 다 불살라서 여호와께 다 드려버려요. 근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특별한 부위를 드리고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드린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암수의 상관 소와 양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막 죽음으로 끌려온 사람처럼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요 근래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인상 쓴 사람들은 다 안 와. 누구만 와? 드리려고 하는 사람만 와.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끌려온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우리 뭐 조금 예전에 같으면 지금은 좀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막 부모님이 이놈 새끼 교회 안 간다고 막 혼난다고 막. 그죠? 막 교회 안 갔다 들키면 또 매 맞고 막 그렇게 해서 교회 갔는데 박장호 선생님 고개 끄덕 크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셨나 봐. 하여튼 간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예 코로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코로나.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요? 다들 두려우면 또 못 오고. 지금은요, 예배를 드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왕에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라고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필동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쁘게 웃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막 웃음이 나와. 어느 때냐면은 인상 쓰고 예배를 드리면 제가 설교가 길어진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는 거 있지. 내가 그거 보고선 얼마나 설교가 길어가지고 힘드셨는지 인상 쓰고 예배 드리면은 제가 더 설교가 길어지니까 환하게 웃으셔야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더니 세상 빵긋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시길래 이렇게 설교를 짧게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 생각만 하면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안에서 이 필동기에서 들었던 표정 중에서 가장 밝은 표정이었다니까. 지사 빵꾼데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제를 예배라는 것을 드릴 때는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막 설교 시간 좀 길어진다고 막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쁘게 올라가야지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꾸러 갔는데 인상 쓰고 있어. 꾸주고 싶어요? 내가 미쳤다고? 지금 막 엎드려서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인상 쓰고 다 빠졌어? 안 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딜 가든지 좀 반끈반끈데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삶이 고난스럽고 너무 힘든데도 예수 생각하니까 너무 막 빵긋대면서 그래 내가 예수로 살자고선 그런 기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쁘게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또 기쁘게 드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화목제는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죄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대하고 기쁘게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 드렸던 제물을.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소고기, 양고기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라서요. 한번 먹어봐요.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은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비빔밥 먹을 때 딱 했더니 뭐라 그래요? 고기 왜 안 넣냐고. 고기는 밑에다 깔라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고기 맛을 알았을 때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데 소고기, 양고기 저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저녁 때 특별한 그 식사를 하는데 근데 양고기가 나와요. 특별히 어린 양고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냥 양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내놓는데 어떻게 해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미디움에서 좀 약간 레어로 해가지고 좀 덜 익혀가지고 좀 나오기도 하고 좀 바짝 익혀달라는 사람도 있고 한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맛있어요, 맛있어. 야, 요걸로도 제가 양고기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근데 여러분 소고기도 맛있고 양고기도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화목제물이 뭐예요? 소고기, 양고기요. 뭐 하는 날이에요? 제사도 지냈지만 이거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야,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고프세요? 집에 가서 아주 얼큰한 맛있는 라면 하나 끓여 드셔보세요. 이 먹는 거라니까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막 우리가 예전에는 특히 더 그랬잖아요. 야, 요번 주일날에 우리 끝나고선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요번에 뭐 맛있는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양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기대가 돼요, 안 기대돼요? 옛날에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이것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화목 제물이 그것이에요. 그것을 소로 양으로 드렸는데 제사장한테 얼마만큼 떼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자, 먹는데 뭐라고 해요? 그 제물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화목 제물을 딱 드렸어요. 뭐로 드릴까요? 좀 배고프신 분들 뭐로 드릴까요? 양으로 드릴까요? 소로 드릴까요? 지금 2인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양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아. 2인원이면은 그 양 한 마리 먹어도 아니요? 우리 찬민한테는 난리 났구나. 그래. 소로 해야 돼, 소? 야, 그 소로, 야, 이틀 동안 소고기가 어떻게 다 먹냐? 그 양 한 마리면 그래도 좀 충분히 이틀 정도 그냥 아주 끼니 잘 때울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러고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먹으라고 하는 그 화목제물 드리는 날, 그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양 잡았는데 이거 깨짝깨짝 먹다가 3일날 불살날 거 아니면은 어떻게든 토하는 수가 있어도 다 먹어서 다 없앨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그러면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배가 고파, 내가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혼자 가져가지고 몰래 잡아가지고 그냥 제사장한테 떼어주고선 자기 혼자 이틀 동안 3일 동안에 다 못 먹어요. 질려요. 화목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 감사드리고 싶은데 소원이 있는데 자원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같이 가셔요. 장로님 같이 가셔요. 집사님 같이 가셔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왜? 거기 참여를 시켜서 뭐 하려고? 같이 나누려고. 야,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가자 그러면은, 바빠! 일해야 돼!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서 어떻게, 그거 딱, 제사 딱 지내고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아주 맛있게 고먹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예배가 이런 잔치가 돼야지, 그냥 막, 가자 그러는데 막 승질을 내, 막. 나 싫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나오는 사람도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예배가 지금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라니까. 그거 내가 짊어진 문제를 하나님께 도달해서 응답받는 거라니까. 이런 사모함으로 나와서 정말 세상에서 인상 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응답될 줄로 믿고 그냥 기쁘게 드리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도 응답받고 함께 나누자, 이렇게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 여러분들 이걸 자기 혼자 못 먹는다니까. 못 먹고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눌 때 어떤 묵서가는 너무 기쁜 거예요.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고마워. 나 고기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참, 우리 애들도 데려와서 같이 막 먹으면서 잔치가 되는 게 화목제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참 이게 뭐래요? 3일째 되는 날에 남은 거는 절대 입에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돼요. 아주 이게 셋째 날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가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대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남은 것은 뭐예요? 다 불살라야 돼요. 먹다가 남아서 아까워. 아니에요. 다 불살라버려야 돼요. 막 늦게 왔다고 막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 갖고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같이 화목하며 나누며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선 내가 한 달 있다 가야지. 안 돼요, 안 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더 빨리 가가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안 된다니까. 조금 있으면 식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식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빨리 가가지고 같이 나누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3일째 되면은 이거는 못 먹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짧은 시간에 네가 좋은 사람 몇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그럼 나 누구 데려가도 데려와도 돼. 그리고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 그럼 양 한 마리 더 잡을까? 오늘 양으로 안 되면 내가 뭐 잡을까?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소로 잡자. 소 잡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우리 교회 다 모여야 될 것 같아. 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우리 교회 다 모여도 한 2, 3일은 이틀은 먹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요? 막 다 뜯어 먹으면 참 무섭네. 그러니까 막 이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이거는 죄로 인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함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얼마나 받을 복들이 막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예배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정말 서로 나만 잘났다고 아니라 같이 서로가 같이 찬양하고 함께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된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게 화목제물인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죄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졌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옛날 것 갖고서 너 옛날에 그랬지, 너 그랬지 하고서 이러면 안 되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새로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쳐다보시고 저분 누구시지? 이런 새로워하면 되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영적 침해예요. 침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꾸 죄를 들먹이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왜 너의 눈에 들본이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그 티를 빼려고 하느냐. 먼저 너에게 있는 들보를 너가 더 너의 하나님은 너의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거다.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화목제의 은혜인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그럼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축복은 뭐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싸웠어. 그러면 이 싸우는 게 오래 가잖아요. 이게 막 어쩔 때는 너무 상처가 되면은 1년도 가, 한 달도 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희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풀어줘야 되는 것이.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는 정말 자존심도 없냐? 막 금방 또 막 싸워놓고선 또 막 이렇게 금방 풀어가지고 막 그래도 막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서 막 자존심도 없냐 하실 때에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온전한 화목제물을 드린 새 것이에요. 새 것. 헌 것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내가 저거라고선 다음 날도 저거를 내가 그냥 또 더 생각해 막 그냥 저 왼수 같은 게 막 그냥 내가 그때도 결혼해서도 그랬어. 결혼해서도 그랬는데 또 그때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또 그랬어.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래? 계속 이게 더 눈덩이처럼 더 쌓아져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옛 모습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물로 새 것이 돼가지고 어저께 싸웠는데 오늘 언제 그랬냐 그러고선 그냥 그래요. 내가 잘못했시오. 그래요.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막 그냥 물 먹고 싶으대. 근데 물 먹는데 말 안 해. 삐져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물 좀 떠줘 그럴 텐데 말 안 해. 딱 보니까 어떻게 물 먹고 싶은 것 같아. 벌써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물 하나 떠준 거. 그래서 어떻게 확 집어던지면 큰일 나고 더 싸우고.
가가지고 딱 집에서 물 먹고 해요. 딱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제 삐졌는데 어떻게 같이 이제 자기도 타격이지만 저 사람도 타격인데 이렇게 하니까 낯선 거예요. 뭐 왜 갖다 주냐고 하니까 그래도 뭐 물 먹고 싶은 것 같은데 먹으라. 왜? 나는 새 것이니까. 아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새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를 드린 새 것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거를 몰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한다고. 그깟 자존심으로 우리가 잘 될 것 같으면은 진짜 여기 있는 제가 가장 자존심 부리고 살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존심 하나 갖고 살죠. 근데 그 자존심이 아니라니까. 그 자존심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빨리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내가 옛 모습에 같이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옛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돼가지고 그냥 그래요, 또 우리가 뭐 잘 될 거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 모시기 새 것이 돼서 있을 때에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회복된 모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17절에 그랬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뭐로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했고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됐다는 것이요. 이것이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 구습과 옛 모습은 그건 미워하고 막 그냥 용서 못하고 이게 옛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저께 싸웠다고 해서 우리가 더 과거의 옛 모습으로 가서 계속 슬픈 생각으로 미운 생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은 옛 구습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리스도로 화목제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그런 싸웠던 미워했던 저주했던 죽이고 싶었던 마음에서 화목제물로 풀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도 싸워도 해질 때는 풀어야 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것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누가 죽는 것이요? 그도 죽지만 누가 죽는 것? 나도 죽는 것이에요. 나도 죽는 것이에요. 이 화목제물의 비밀이 풀려지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질병에 그런 질병이 뭐예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스트레스로 그런 근심으로 염려로 미움으로 나타나는 게 질병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거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새 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좋은 쪽으로 새 것이 돼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너 자존심, 너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맨날 왜 당하고 살아야 돼? 그거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요?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당한다고 생각해. 자꾸 우리가 손해본다고 생각해. 새 것이 돼야지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근데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데 위로부터 막힌 것은 절대 아래로 풀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서 어떻게 해요?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죽음에 있으면은 대신 내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부모예요. 어머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서로 화목을 못해. 새 것이 못돼. 자존심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하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는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안 불편할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근데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해서 이것이 화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은 흐르는 것이 흐르는 거.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왜? 화목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몰라버리니까 마치 이것을 고집하는 것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을 통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비밀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같이 요번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사순절 성경 필사하면서 요 부분들을 많이 나눴잖아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열매 난 못 맺어요, 난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되는데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시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인데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산다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양을 잡잖아요. 그 양을 잡는데 에휴 좋겠다. 니네는 양 잡을 것도 있어서 우리는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양을 잡는 이 기쁨이 뭐예요? 끝나고선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그 여운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끝나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너만 먹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먹는 거야. 그러려고 또 잡는 거야. 서로에게 열매고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이. 화목제가 이런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딱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딱 맺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도 기쁨이 막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부흥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교회에 부흥되는 거를 기쁘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목하지 않은 사람. 화목한 사람은 교회의 부흥이 기쁜 것이고 목사님의 잘됨이 기쁜 것이고 성도가 잘 되는 것이 기쁜 것이고 화목한 사람 너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멘. 당신만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같이 나눔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열매를 못 맺으면서 그냥 자기 이렇게만 하는 사람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면은 12절에 내 겸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는 거 뭐예요? 사랑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단계가 낮은 사람은요 싸워요. 그리고 좀 가다가 또 화해해요. 또 살다가 또 싸워요. 그 기간이 좀 줄어들죠. 화해해요. 좀 줄어들어요. 근데 예수를 깊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싸울 일을 버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예 이 화목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이것을 되게 조심해요. 왜? 이거 한번 싸워놓고 이거를 화해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화목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이걸 반찬을 이렇게 했냐? 야, 반찬이 이게 짜냐? 너는 이게 여태까지 반찬하면서도 이것도 못하냐? 그 뭐까지 조상까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얘기해봤자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그냥 맛있네. 아유, 애썼네. 이러고 가면은 오히려 화목이 깨지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여러분들 그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요 그거를 조심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정말 버거워서 또 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서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음이 있는,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 내 가정, 내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참 신기합니다. 엄마, 어머니, 왜 어머니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 기도하면 그냥 가르쳐 주시고 뭐 하는데, 어떻게 자기 집안 것만 기도하면 기도가 이렇게 모르시고 왜 안 하시고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시냐 했더니, 집안 건 안 된대, 내 건 안 된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밀인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 되는 것으로 큰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내 것만 잘 된다면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내 것만 기도하지. 예?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들 혹시? 그건 화목제가 아니야. 서로를, 너가 잘 됐어, 내 기쁨.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 나의 문제, 너의 자녀 같이 기도하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우리 애가요, 참 군대를 가는데 너무 걱정이 돼요. 이번에 우리 애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돼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해 줄게요.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요. 전에 한번 경찰서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 경찰서에 이렇게 기타를 치시던 그 여자 그 집사님이신지 있어요. 그분이 치시는데, 그럼 예배 드는데 치시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간사님이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쓰러지셔가지고 의식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같이 모이신 분들이 합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가 돼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개인주의화되고, 그게 무슨 화목제물이에요. 예배를 드리고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사랑해주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이 막 흐르는 거죠. 너무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오빠 막 그러는데, 그리고 그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오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나만이 아니라 우린 같은 팀이야. 막 그래서 막 너한테도 오빠고 나한테도 오빠고, 나한테 형인가? 그러고서 뭐 어떻게 같이 막 동지애를 느끼면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화목한 모습과 같이, 거기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그 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반주 주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믿는 사람하고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있어야지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새거 시대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화평은 놀라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아까 전에 비밀을 말씀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같이 떡을 떼고 고기를 잡아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필동교회 막 무슨 일 있으면 떡도 많이 좀 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했다면 이래야지. 막 누구 떡 하는 사람 없나? 막 서로 모여가지고 그날은 떡만 하지 말고 좀 양도 좀 잡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서로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돼야지. 자기 뭐 먹을 때 잔치할 때는 막 그냥 비싸게 하고선 교회 뭐 할 때는 막 그냥 막
그냥 인색하게 하고, 그게 무슨 화목제예요, 화목제. 계속 인색해지지. 교회에서 같이 나누고, 내가 배고파도 내 떡 먹으라고 주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와 막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로 서로 나누면, 서로 주면, 힘들어서 배고파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고 같이 주고 사랑하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해졌습니까? 예수를 죽인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나만 먹고 살겠다고, 나만 힘들다고, 그 교회가, 그 인생이 얼마나 인색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주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밀이 이거예요. 축복의 비밀이 이거예요. 용서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려는 거예요. 나누려는 거예요. 화목제물과 같이. 그때 뭐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줍니까?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다 들어봤잖아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거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안수할 때도 막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세게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냥 모가지가 막 부러질 것 같이 막 이렇게. 왜? 큰 복을 받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은데 화목이 없어진 거예요. 화목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나눔이 없는 것이에요.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부어도 흘러넘쳐서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없는 형편에도 나누려고 그러고 그 기쁨을 나누려고 주었더니, 이제 여러분 비둘기 잡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는 아닙니다. 화목제물에서 양과 소를 잡아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눌 때 하나님 이런 역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화목제물로 집사님과 권사님과 나눴더니요,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는데 하나님이 양의 축복을 크게 주신 거예요. 소도 주신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이에요. 화목제물의 축복에.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아시고 우리 필동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